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간 장사되심은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들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여자들이 밤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경비병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정말로 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 그 전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어떤 혼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을 해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그 밤중에 그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예수님이 죽음이 분명한 사실임을 보여줬던 것처럼 무덤이 굴려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음모가 꾸며졌었는가를 성경에서 굉장히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또한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음과 역사적인 부활의 토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앞에 어떤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생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굉장히 당황하고 놀란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찾는 이 예수는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다시 살아나심을 얘기할 때 꼭 그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단순히 보면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장소의 의미로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장소가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죠? 제가 영혼육, 인간론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는 구약에서 소울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음부란 말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음부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사실 교파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보통 음부하면 음부 지옥을 떠올립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부활의 몸을 입고 불못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그 형벌의 장소, 그래서 아마도 땅속 깊은 곳에 그 음부 지옥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음부는 땅속에 있는데 그 음부는 두 군데로 나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의인들이 거하는 음부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 악인들이 거하는 형벌의 장소가 따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음부에 있던 예수님을 믿었던 의인들을 함께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음부를 데리고 통째로 의인들의 음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이 표현을 장소로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음부에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죽은 자들의 장소인 음부에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사한지라는 표현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이에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어떤 번역을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음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도신경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사이에서도 이걸 넣고 고백하는 종파가 있고 빼고 고백하는 종파가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이 표현을 장소의 개념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연결시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근데 13절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가운데서 죽은 자의 다르게 됐지만 그 원어를 살펴보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개념보다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개념에서 여러분께 이 의미를 말씀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은 모든 죽은 자는 부활한다는 법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자가 죽는다는 이 법칙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의 부활, 즉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법칙을 우리는 모두 다 믿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죽는 자도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이 법칙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법칙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부활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부활의 법칙이 맞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죽으면 부활하겠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날, 육신이 죽는 날은 모두 다 다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다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다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죽음을 다 잊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병원만 가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나도 혹시 아픈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 돼요, 안 돼요? 저도 어머니 가끔 모시고 병원을 가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도 아픈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면 아픈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언젠가 우리의 부모님들도 때가 되면 돌아가실 수 있겠구나. 나 자신도 언젠가 되면 이렇게 죽겠구나.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모든 사람은 믿건 안 믿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부활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겠지 플러스 언젠가는 살겠지, 이 모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뭔가 그런 단어가 쓰였을 것 같지만은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다, 일으킴을 받다, 죽었던 자가 누워있다가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다른 말은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뭐예요? 내가 하는 건 능동태고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일어나셨고,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힘이 어떤 힘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능동태로 성경은 정확히 표현을 다른 곳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살림을 받는 수동태였지만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살리시는 능동태의 힘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일으키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일으키신 힘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체와 일으키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안진뱅이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할 때 그 세웠다라는 단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제자들이 그 안진뱅이, 그 장애인을 고치는 그 사건은 단순한 치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며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메시지가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는.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일으키시는 그 힘에 의해서 이끌려서 일어난 겁니까? 힘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를, 이 사람을 일으킨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제가 만약 굉장히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굉장히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막 조심하고 저한테 굉장히 주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어떤 이적을 바라는 눈빛으로 아마 바뀔 가능성이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자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와, 저 사람들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얼마나 경건하면 그 경건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킬까?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갑자기 부활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부활 얘기.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 인간 베드로를 주목하는데 내 힘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를 지금 베드로가 온전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금과 은이 없습니다. 금과 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금과 은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발버둥 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일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예수 이름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그들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세상에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 없어요. 목사님 왜 혼자 암송하나 그러지 마세요. 사도신경입니다. 이 순서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이 있은 후에
장사되심이 있고 그 후에 뭐가 이어집니까? 다시 살아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산다가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워있기 때문에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근본적으로 우리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만 새 생명과 영생을 얻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은 나를 죽인다. 나를 죽여야지. 그렇죠?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죠? 나를 죽인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여러분을 죽여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는 수준에서 우리는 이쯤 되면 나는 나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는 수준에서 우리는 나를 죽였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행위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에서 기독교적인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독교적인 이 죽음을 세상의 종교로 우리가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독교적인 죽음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론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죽음을 착각해서 자꾸만 우리가 뭔가 고행을 쌓고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아가고 욕심을 버리고 이런 인간의 어떤 수련에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수행을 하고 나의 힘으로 뭔가를 금욕적으로 잘라버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때 우리는 온전히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즉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즉 부활했다. 즉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우리만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 고행을 쌓아서 노력해서 죽으려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만 죽을 수 있고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침례 세례 다 받으셨죠? 그거 받았을 때 우리 문답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신앙 고백,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의미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물속으로 침수 확 들어가서 장사되었다,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례 가운데는 죽음과 부활이 상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떼어놓고서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지 마음속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단지 그런 의식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될까요? 침례 의식으로서의 침례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는 것, 믿음으로 부활하신, 죽으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이 되는 그 하나됨, 그 연합을 나타내는 게 침례라는 용어, 세례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경은 이것을 우리 성도의 죽음, 기독교적인 죽음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음이죠. 그 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침례와 세례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능력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일으킨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지만 부활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죽을 때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부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죽음이 있기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는 3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영광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함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자다? 우리 성도들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지금 불쌍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불쌍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주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